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려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도요, 많은 주의 종들이, 능력의 주의 종들이 말이에요. 인간 보기에는 능력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요, 6월절 전이래요. 그런데 새 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에서는 6월절 전날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행할 때에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서는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원수의 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이렇게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발을 씻겨주신 것은요, 종의 도, 섬기는 도, 사랑의 도를 지금 행동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셔서 요한복음 13장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세 계명을 주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께서 가시긴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요,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때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이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가르치셔요. 이때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부여잡고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니들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믿음이 훌륭한 자들의 가르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면 죽는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 뜻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어. 지금은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훗날에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따라갈 자들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후에, 성령 받은 후에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부가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그 다음부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요,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 전날이고 6월절 날, 내일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사단에게 붙들려서 떡조각을 먹은 후에 주님 곁을 떠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서부터 요한복음 16장 33절까지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11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데리고 기도처소로 가요. 그래서 돌 던질 만큼에 딱 앉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 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의 제자들은 꿀꿀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가룟 유다도 주님을 팔아먹을 자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요,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은 마귀가 이렇게 넣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봐요. 21절 한번 봐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이거든요. 이 일을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0절을 봐봐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조차도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아버지 집 하늘나라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시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뭘 뜻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 있는데 지금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은요, 언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면은 우리는 믿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 천국엔 들어가지 못한대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저주받은 자 쫓아가면 또 저주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이단이다 하는 데는 우리가 가서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는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겠대요. 믿음이 없는 자하고 결혼한대. 그래서 데리고 와라.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서 결혼을 하라. 그랬더니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디 백화점인가 뭐 어디선가 뽑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셔가지고 다이아 반지도 주셨어. 결혼 반지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참 좋은 청년인데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어느 날 딸을 하고 같이 왔더라고. 우리 교회에 같이 왔는데 이 믿음 없는 이 남편은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 생각해도요 참 이상한 데 빠졌어요. 이상한 데 빠졌대. 그런데 아무리 권해도요 미혹한 영이 들어오면요 떠나질 않아요. 오히려 그냥 나를 전도할 생각해. 그래서 그냥 딱 끊어버렸어. 몇 번이나 그냥 진짜 불쌍해가지고 전화로 그냥 이렇게 권면하고 그랬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그리고 또 어떤 전도사가 있어. 우리가 죽으면요 뭐 이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우리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군데를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느냐 영벌에 처하느냐. 여러분 지옥에 가서 그냥 죽어버리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 영혼이라는 게 우리 육체하고 똑같아. 근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선대. 죽은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우린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들이 알지 못하는 거 아시면서도 안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알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주님 가시는 길을 알 수가 없죠. 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기 전에는 이 도마보다도 더 의심이 많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
또 기도도 믿고 믿습니다. 제가 믿고 믿습니다 하고서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더라고. 내가 7년이나 교회를 안 간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그런데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 들어주시면 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연일치야. 우연일치야. 이것도 우연일치, 저것도 우연일치, 우연일치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어린 적에 11살 때에 우리 동생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우리 동생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슬퍼서 동생하고 같이 놀던, 우리가 제주도 피난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놀던 곳에서 동산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기 시작해. 대낮인데 잃기 시작하는데 하늘이 그냥 칼로 가르듯이 그냥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문이 막 열려 이렇게. 그러더니 우리 동생이 예수님 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좌편 우편에 이렇게 있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우리 동생이 우리 주님과 제일 앞장서서 우편에 서 있더라고. 그래서 찬양을 부르가는 모습을 바라봤는데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광경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봐도 아무도 없어. 나 혼자만 있고. 그러더니 갑자기 해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하늘문은 점점 닫히기 시작하더니 꽉 닫혔어. 근데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학 약대를 나와가지고 약국을 하고 계셨어요. 저기 성남에서 고등학교 선생이었거든요. 근데 피난을 제주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약국을 하는데 저녁 때 제가 거기서 약국에서 공부하다가 졸고 있었는데 밖에서 명수가 나하고 놀자.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주님 손을 잡고 산책을 한 거야. 실질적으로 눈을 감고요. 주님이 어디를 데려가시는지 막 기쁜 마음으로 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간 거야. 그런데 관덕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주도 가면 관덕청. 거기서 눈을 번쩍 떴는데 예수님도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울면서 약국에 왔는데 이미 다쳤고 또 울면서 집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헐레벌떡하고 막 달려오시더라고. 근데 똑같이 모든 광경이 똑같은 그 예수님께서 2번씩 저를 부르시고 산책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82년도부터 한 5년 동안 이곳에서 여기는 이제 독서실하고 저쪽에서는 이제 미술학원 했잖아요. 미술학원을. 그런데 미술학원을 했는데 85년도 3월 7일 날 입학식을 하는데 나는 이미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80벌씩 가방, 모자, 가운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5명 입학식을 하는 것을 몇 번씩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처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번에 맞으면 하나님을 믿자. 내가 왜 자꾸 의심하냐. 그러고서는 있는데 막 80명도 더 될 것 같아. 막 그냥 막 들어온다고 막 그러는데 막 그냥 원서를 내는데 80명도 더 될 것 같아. 그런데 막 그냥 또 막 그냥 반납해 가는 거예요. 야, 이번에도 20명, 25명 입학식을 하는가 보다. 한번 증인을 세워보자. 이번에는 반드시 맞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증인으로 남편, 또한 부엌에서 일하는 할머니, 그 다음에 선생님들 3분, 학부형 1분, 7명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85년도 3월 7일 날 입학식이 됐는데 25명 입학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이 선생님이 나한테 오더니 아이고 원장님 딱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막 덜덜덜 떨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확 들렸어요.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를 그렇게
이렇게 사랑하는데 확신을 가져라. 의심치 말고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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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이러시더라고.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7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11절을 봐봐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 12절에서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를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예수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며 바리새파 사람이며 관원이며 또한 10절에 본 이스라엘 가리키는 선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물세례로 볼 수 있고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대.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종이 40살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몇십 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구나. 성령을 받아야지. 저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요 성령을 부어주신대. 좋은 거 성령을 주신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의 떡을 다누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다누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여러분, 김명숙이 하나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대. 여러분, 또한 회개하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 성령을 선물을 받아야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천국에 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은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일인 줄 믿습니다.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란 칭찬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